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d. We're going to recapture. There's just running up!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를 나누고 본문 내용과 핵심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의 한 권입니다. 모세오경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말하는데요. 출애굽기도 모세오경의 한 권으로서 당연히 저자는 모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청중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는 청동기 시대인데요. 대략 BC 1800년에서 1400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연대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적게는 100년에서 많게는 200년의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어떤 정확한 연도를 말하기보다 대략 그쯤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으로는 구조와 내용을 확인하고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구조는 내용의 의미론적으로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앞부분 1장부터 18장은 출애굽 사건, 이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이고, 뒷문단 19장에서부터 40장은 율법과 성막 본문, 이 부분을 우리는 관계에 대한 본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앞 부분에서 구원에 관련된 부분, 이 출애굽 사건은 지리적으로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 해서 1장에서 15장까지는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열 재앙으로 그들을 이제 구출하신 다음에 홍해를 지나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이 1장에서 1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장에서 40장까지 해서 19장에서 20장까지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출애굽기 전체의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원과 언약과 그리고 임재입니다.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인데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의 모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이들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어떤 형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구원은 모든 성경의 구원에 관련된 어떤 모형론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언약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은 족장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어떤 족장 시대에 그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과 언약이 신앙 공동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신앙 공동체가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재는 그들에게 신앙의 구원의 시작이자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열재앙이 있고요. 그리고 홍해 사건이 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율법과 성막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열재앙과 홍해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출해 내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율법과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상징으로 부각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우리를 구출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그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의 통치이다, 하나님의 질서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었는데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바로겠죠. 바로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고 있는 바로의 나라, 바로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이 바로의 나라, 이집트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바로의 나라, 바로의 통치를 말을 하면서 이 통치자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의 통치 가운데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억압과 착취와 학대와 고통을 당하면서 이 바로의 나라 안에는 억압과 착취와 고통과 학대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바로의 통치, 억압과 착취와 학대와 고통의 삶 가운데 그 삶을 건져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억압과 착취와 학대와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평화와 정의와 공의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 본문에서 이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어디 본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성막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데, 바로 율법과 성막이 뜻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읽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의 본문은 너무 지루하고 따분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출애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삶 가운데 학대와 고통과 착취와 억압받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현재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조금 더 되돌아보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가운데 억압과 착취와 학대와 고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출애굽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알기 쉬운 성경개관 출애굽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레위기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